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의로운 자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기를 부으시고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아침 되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향하여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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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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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열방의 통치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찬양. 우리 함께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는 어찌 아니하랄까. 다시 한번 3절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하십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란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영원하신 길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신 주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있는 종암의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자비하신 은혜로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옵소서. 죄로 울룩진 지난 시간들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같이 그 죄를 마치 우리 잘못이 아닌 것처럼 타인을 핑계 삼았으며 사도개인처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율법에 얽매인 자 되어 세상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교만하고 뻔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무수어 숨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할 때 국률하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주님 안에서 가리워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그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북녘 땅의 어둠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속히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 앞당겨 주옵소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쳐있는 종암의 모든 지체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영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모질고 힘들었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어낸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평강의 은혜와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봉사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힘겨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 안에 그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12스톤 구약 1단계 창조와 약속 6주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211구역
정동열 은퇴 안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쳤습니다. 308구역 정명화 명예권사님 장남 정승훈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06구역 이호신 집사님, 권용열 권사님 장녀 이유리 양의 결혼식이 6월 12일 토요일 낮 12시 S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214구역 신금순 집사님 특별 장학 헌금 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시는 이승윤 목사님 신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바로 뮤직비디오로 연결이 됩니다. 뮤직비디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세 달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3부 예배 우리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주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로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마침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는 무엇을 합니까? 아까 2부 예배 드리는데 10시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 지역에 퍼진 소리입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하여 또 애쓰신 모든 희생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죠. 또 무엇을 합니까? 현충일에 조기를 달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거룩한 주일에 또 현충일을 맞이하여 더 뜻깊고 그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또 이날을 또 기념하고 아마 각자에서도 또 조기를 달며 또 오늘 이 현충일의 의미를 새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 집에 태극기들 가지고 계신데 그냥 모셔만 놓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정 또 태극기를 오늘 개양하셨을 텐데 또 이런 모습들은 또 믿음의 모습이고 또 애국의 모습이고 또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또 헌신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분명히 조기를 개항하신 것 같습니다. 현충일은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또 정말 국토 방위와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항쟁을 또 통해서 희생하신 그분들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민주주의가 또 서게 되고 또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은 그 희생이 우리에게 여전히 분단된 이 현실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에 근거한 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새기게 해주었으며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등은 우리나라로 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인으로 안전 대한민국가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희생들 우리가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그러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작과 지킴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충일은 이 모든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날을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우리 현충일을 굳이 또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메모리얼 데이 오브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그 링컨 기념관 옆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라고 해서 무슨 이런 큰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한국전에 참여했던 용사들 저 모습은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전투에 나가는 그래서 판초 우위를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비석으로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한국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다니 그 미국의 그 수도에 저런 기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제 벽이 보이는데요. 그 벽을 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대가 없는 자유란 없다. 이렇게 그 조각상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때 생각해보면 1950년인데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였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6.25 전쟁 당시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북한의 불법 남침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에 군사 원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6월 세 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12 스톤을 하면서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해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서의 이야기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벨탑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12 스톤을 하면서 또 따로 시간을 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심화반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건설 이야기는 이 단순히 공사하다가 실패한 비운의 건축 프로젝트나 언어 혼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의 중심은 탑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원시 역사, 창조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원 역사들을 볼 때 주된 사건들이 주로 개인의 이름을 소개하며 열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우리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개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바벨탑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또 이 개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이 바벨탑으로 오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들어 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벨탑 사건의 외형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 오늘 본문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고 또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춰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허황된 명예심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이르는 탑을 건축하여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노아의 후손들은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탑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탑을 쌓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대신 웅장한 첨탑을 가진 그런 성읍을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a great tower city, a great 아주 큰 타워가 있는 첨탑이 있는 그런 시티, 그런 도시를 성읍을 건설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땅, 그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벨론 신들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손의 수고로 보기 좋은 열매를 드려도 그 삶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웅장한 첨탑을 가진 성읍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보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사탄에게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의 출입구가 봉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크게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헌신, 열정, 달란트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종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벽돌을 만들고 성읍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는 이런 탑을 쌓자고 하는 제안, 이것은 정확하게 노동 집약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농민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건축 사업에 대한 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일 외에 그 무언가 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이런 일에 골몰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을 향해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3절에는 특별한 내용의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된 것은 벽돌을 만들어 굽자는 것입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제안은 문화의 발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벽돌과 이 건축에 필요한 이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진흙 대신에 이 건축 소재의 특별한 역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투면, 이 역청,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이런 재료는 그곳에서 나지 않는 재료입니다. 수입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물품이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는 또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재료와는 다른 벽돌을 만들어 굽고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이런 건축법은 사실 훗날 군주 시대의 정치 경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나친 사치품의 수입과 천연 농산물의 수출이었는데, 인류 사회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높은 첨탑이 있는 그런 성읍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지금 아무런 반대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의사소통에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반대가 없었습니다. 불협화음이 반대가 생길 수 없는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이 자체가 권력을 소유한 소수의 엘리트 지배 계층이 지배받는 다수의 그 대다수의 농민 계층 사이에 역학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층민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배계층의 정치적인 목소리, 이런 제안, 더군다나 그 사회의 존재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대의 명분과 목표를 표방하면서 제안했다면 누가 반대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제안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무리는 해당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요, 신성 모독자요, 공동체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자로 낙인찍혀서 정죄받고 축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이런 오만한 다스림, 이런 오만한 왕국이나 교만한 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진행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벌이는 이 인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대응축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사를 보시려고 내려오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닿을 듯한 그 높은 첨탑이라도, 그렇게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도시라고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가까이 내려가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과 내려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쌍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개입,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적인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본문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2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다와 내려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8절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악의 축을 바로잡고 심판하시도록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속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곧 내려오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탑 삽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 집단들, 이 노아의 후손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애당초 그들이 의도했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암송하는 잠언서 말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바벨이 혼잡,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실패는 이 원역사, 원시 역사 시대의 마지막 심판이 바벨인데, 이 바벨이 혼잡, 혼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바벨을 떠나야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혼돈을 떠나 새로운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인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1장에 등장하고 이제 새로운 족장 믿음의 사람의 역사에 새로운 계보를 이제 12장부터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혼돈을 벗어나 혼잡을 떠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혼잡 가운데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곤란합니다. 혼잡 가운데 뭉쳐봤자 결과는 무질서요, 결국은 파멸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잡하고 혼돈한 것 가운데 거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번 6월부터 또 특별히 12스타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조선 시대에 유명한 상인이었던 그 임상옥을 소설화시켜 낸 책이 상도였죠. 우리가 참 드라마로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만, 이 상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 순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 궁궐의 치안을 맡는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던 박종경 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 또 청와대 경호실장을 겸임하는 이런 높은 직책을 가진 분입니다. 이 박종경 대감이 하루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숭례문에 하루에 통행하는, 출입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맞혀 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리라, 이렇게 아예 방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바로 임상옥인데, 그는 이 박종경 대감 앞에 가서 하루 동안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니, 숭례문, 그 남대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떻게 두 명밖에 없는지 이상하게 여기고 임상옥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성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임상옥이 그 성은 이씨와 해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씨가 아니라 이로울 이씨, 또 해로울 해씨.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숭례문을 출입한다 할지라도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데, 한 부류는 대감께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사람은 바로 대감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임상옥, 그에게 큰 상을 주었고, 임상옥은 더욱더 아주 전국을 누비는 그런 거상으로 성장해 나가죠. 이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익이 되는 이씨와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항하고 해를 주는 해씨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씨냐 해씨냐. 여러분들의 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씨입니다. 분명하게 이씨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해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말인데요. 교인이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와야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텐데, 그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와서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하도록, 또 가인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나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바벨탑을 흔들어서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바벨탑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순간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말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서로 말이 달라졌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서로 다투려고 한다면 이게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하지 아니하면 통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4명, 3명, 2명밖에 없는 가정도 내 이름을 내려고 주장하면 서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너희는 왜 그렇게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자녀는 자녀대로 엄마 아빠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꾸하게 됩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것도 식구인데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은 궁극적으로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계셨는데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몇 번은 그랬는데 갈수록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혹시 귀가 안 좋은 건 아닌가,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좀 거리를 두고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오늘 저녁에 뭐 먹냐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된장찌개 먹는다고 내가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귀가 먹은 거예요 지금? 아내분이신 거예요? 남편분이신 거예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깨끗이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심장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정에 새겨진 나의 나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는 그 시간입니다. 나아가 우리 종암교회 곳곳에 새겨진,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 있고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이름만 보이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이번 주 말씀 선교적 적용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알립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새 달이 됩시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나만 옳다고 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말도 들리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혼자 역정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 조금 했다고 그렇게 이걸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기보다는 이거 한 것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를 지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능력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의 길을 도모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회개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옳다고 내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는 이런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개입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종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 베푸르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적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노약자들, 환우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결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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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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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